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믿고 또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예배를 또한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과의 복된 사귐의 시간을 또한 보낼 수 있는 이 복된 아침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3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우리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느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다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사요 그의 아들은 아사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요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요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요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르잡혀간 요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델과 리아와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메아와 호사마와 느바다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메제 슬로밋과 또 하스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데아와 유사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히투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르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간 세 사람이요 에르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십과 블라야와 아꽃과 요하난과 델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역대상 초반부는 통독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장애가 됩니다. 저도 성경을 꾸준히 읽다가 이 역대상 앞에만 딱 만나게 되면 빨리 끝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이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 있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지 그런 분명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9절까지는 이 다윗 왕의 아들과 딸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과의 출발점이 되는 이 본문에서 이 다윗 왕이 첩첩들에게서 낳은 그 아들들 전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헤브론에게서 낳은 그 아들들, 그 4절에는 그 다윗의 통치 기간이 나오고 5절로 9절까지는 그 예루살렘에서 낳은 그 아들들로 이렇게 구성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가정들마다 자녀를 많이 낳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자녀를 많이 낳았고 그 자녀들이 장수를 하면 나름대로 잘 살았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많은 자녀가 그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주고 이 땅에서의 그 풍성한 수확을 눈으로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이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복을 베풀어 그 많은 자손으로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그 어느 누구의 가정보다 더 혹독하게 시련을 당한 이 다윗의 가정을 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 족보를 읽어보면 반갑지 않은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선 밧세바가 나오고 다말, 그리고 암논, 압살롬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 다윗 왕가의 그 많은 비참함을 안겨 주었습니다. 다윗은 충실한 신하였던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집안에 그 큰 화를 초래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그 암논이 그 동생을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생이 또 이 암논을 살해하게 되고 이 압살롬이 반란을 해서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은 이 다윗의 가정에 내린 그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가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를 받게 되죠? 이 솔로몬이라는 이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에도 불구하고 사울과는 달리 이 왕위를 계승하게 함으로써 다윗과의 신실한 약속을 이행해 주셨습니다. 제가 소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족보를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바라지만 그 잠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잘못할 경우에는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도 배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설명하는 좋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때려 죽어도 속이 안 시원한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10절로 16절까지는 포로 이전까지 유다 왕들 그런 목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이 왕들의 이름을 통해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24절까지는 포로 이후
다윗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뜻과 앞으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아들 무술람이라는 그 자녀가 등장하는데요, 이 무술람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화목, 친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통해 이 징계를 받은 유다 민족이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며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 자리로 나오고 또한 간구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정말 기기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신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있음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스러운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이 은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영원스러운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찬송케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높이게 하여 주시옵고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는 가운데, 늘 경험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싸워있게 영원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은혜 하나님을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 또 5월 17일에 있을 해피데이를 위해서 또 오늘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역대상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버지 신실하시며